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레위기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레위기 11장, 그렇게 해서 또 말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363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배우는 지식들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내려오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강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이 제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이탈한 잘못된 사역자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은 둘째 단원부터 이제 함께 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러한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된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왜 남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불을 올려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향을 또 사름을 통해서 그들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소제물로 바쳐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을 먹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먹을 때는 제단 곁에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라. 즉 회막들 안에서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먹어라. 여러분, 누룩이 금지된 것은 이유를 아시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고.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죄를 빨리 오염시키고 퍼지는 속성 때문에 빨리 퍼지는 그 속성으로 인해서 죄의 오염 또는 죄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그 양식을 이제 먹는 거죠. 13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된 몫을 이야기합니다. 포션이에요. 지정된 몫.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따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레위인들도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다른 성도,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할당된 그러한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목축도 하고 하면서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고 하는 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은 그 각 지파마다 또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지파도 그렇고 흩어져서 이스라엘 곳곳 지파들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소득의 11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생계를 꾸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되어 주셔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린,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물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몫을 떼어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희생 동물들의 그런 고기들 중에서 요제로 드린 그 흔든 가슴, 그래 가슴 부분이죠. 그것을 요제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흔든 가슴이라고 표현을 이제 달리한 것이고요. 또 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그런 뒷다리 부분을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득이에요. 소득. 하나님께서 소득으로 주셨고 그 소득을 먹으라. 먹으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음식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는 동료, 격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정해진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들 중에서 지정된 몫을 먹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 또 젖,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절, 이제 5장 12절 먼저 말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의 경륜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그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다면 마땅히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음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죠.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 그 유대교를 이제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길로 접어든 자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는 가족 공동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유대교가 상당히 이제 왕성하죠.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가족들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족보에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이제 따돌림을 유대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아서요. 그래서 주요 공직자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파문을 당하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업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핍박도 많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꾸만 다시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입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들, 그러한 부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복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조차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유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결핍된 상태, 또는 때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가르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섭취해서요, 계속해서 먹으면서 자라나는, 그래서 마땅히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서야 할 텐데 그런 입장에 지금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키도 자라나고 육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그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계속해서 먹이고 또 나이가 들면 자라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고요,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나의 지금 신앙의 연륜, 그런 신앙의 나이, 그런 영적인 성숙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 만약에 나 자신이 아직까지도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나이가 먹고 그런 어떤 성숙된 그런 것들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면 단단한 음식이다, 그래서 의의 말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는 갖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이 단지 머리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도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그러한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부분은 마땅히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만한데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잘 납득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들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단단한 음식, 어려운 진리의 말씀도 먹고 소화해내고 이해하고 살아내고 실천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인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이성적인 생각 계속해서 사용해서 계속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는 것,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끔 암송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곱씹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는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드렸을까? 왜 내 마음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좀 생각나고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내 심령을 자꾸만 후벼 파고 들어올까?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우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육은요, 그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그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야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이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니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고자 애쓰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종류의 악 죄성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육은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잘 맞아요. 악한 것, 어떤 죄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맞는다라고 하는 게 자꾸만 즐기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따라가더라도 때로는 지치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꾸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제 하루 노는 거는 괜찮지 않겠어? 오늘 하루 좀 느슨해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내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잘 살아야 오늘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체력 관리도 잘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만 오늘 컨디션이 좋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야 내일 살아갈 힘을 또 우리가 얻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적당히 그냥 나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 내일 살아갈 힘을 우리는 비축하지 못하고요. 내일 살아갈 힘을 우리는 또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힘이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꾸만 타협하고자 했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내 주세요. 이 모습이 있었네. 이게 내 영적인 힘을 자꾸만 앗아갔네. 뺏어갔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씻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성은 우리와 너무 밀착되어 있고 우리의 죄성과 맞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버릴 수 있는 힘, 능력도 주셔야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만 끌어모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근원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평화롭게 하셨잖아요. 평강으로 우리가 정말 피스를 가지고 화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좀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자면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여기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쉽게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영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이나 혼이나 같이 이제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혼과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영과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영이나 혼이나 용어만 다를 뿐, 이제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그리고 몸, 육신적인 부분, 이것을 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과 또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영과 몸과 그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자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에 의해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썼을 뿐,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상으로 보면 영이나 혼이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격적인 그러한 통합체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런 재림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 이 땅 위에서 나는 너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는, 돕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단지 구전이 아닌 정말 문자로 기록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성령님으로 공급받아서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시죠.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시제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전에 선택하셨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로 계속해서 성숙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간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영화로운 그 구원, 영화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얻는다.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 주시고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확신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원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믿고 내가 비록 때를 따라서 또 힘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저 그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불평과 원망,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힘을 빼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 10년 가운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 때 너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애쓰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요. 그게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힘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레위기 10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속죄제 드린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자, 모세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회중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가지고 양식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규례상 회중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일반 속죄제 그 희생제물은요,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단위에 뿌렸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태워버렸었어야 됩니다. 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행하는 날, 이미 이스라엘의 회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제물은요, 그 희생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기를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미 불살랐는지라 밖으로 재버리는 곳에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것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는 거예요. 17절,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밑줄 그시죠?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중재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는 것을 중재자의 자격으로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에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만찬, 주의 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식을 할 때는 주님의 몸,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빵을 떼고, 그리고 함께 잔을 나누어 먹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영적인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늘날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고자 애를 예전에 비해서는 더 써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가족들이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듯이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인식이 오늘날보다는 좀 강했습니다.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좀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교회를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셨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깊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죠. 속죄 제물을 먹으라 명하신 데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에 동참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신 소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들은 먹지 않고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금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직분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서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에 그 기록한 그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유대교, 전통 유대교,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한 가치, 회중들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자꾸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자꾸만 대적하고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회중들이 있었음을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까지 쓰고 있는 거죠.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진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성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목자, 그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그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양들을 보살피고자 밤새 깨어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있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책임을 지고 그런 어떤 부지런히 영적인 양떼들을 돌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그 회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조언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자기들 뜻에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고집이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 부모님도 참 기쁨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그 부모님 마음 몰라주고 계속해서 곁길로 간다면 얼마나 근심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르치는 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적어도 저 가르치는 자에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믿고 그리고 좀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따라준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장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힘있게 받아 먹는 그것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속죄제물을 먹지 않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론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지 않았는가? 먹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잘못된 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도 엄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나 그 남은 아들들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자격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이제 죽음으로 해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잖아요. 비통한 상태. 물론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말라 말씀은 이제 하셨지만 아버지로서 또 형제들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런 비통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셨다고 하는 성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비통한 마음으로는 내가 그 비통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대적하고자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더 원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뒷부분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맥센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였어요. 좋게 여겼다,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인정함이 있으셨다. 이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말을 하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요 단순한 문자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의 심정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듣고 좋아하기도 하고 듣고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까도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성숙된 자녀들로서 단단한 식물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점점 더 중요한 어떤 책임을 갖고 중요한 리더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테스트를 하고 사회에서도 그러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런 직위나 그러한 역할들을 맡겨주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의 무게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피시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단계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견을 듣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도 갖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합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화합을 가져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뜻이나 내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성숙도를 이루어 나가고 화평을 원하시는 또 믿는 자녀들끼리 함께 화합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사 그리고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싫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제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각각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제사를 원하시는지 번제 같은 경우는 진정한 헌신을 원하신다.
그리고 속죄제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죄를 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듯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인애라고 하는 것.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긍휼 또 자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하잖아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린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주신 소득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요. 그 두 번째 먹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수긍을 했을 뿐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나 장막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변형되거나 그것을 거스르거나 다른 식으로 또 그 왜곡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런 장막, 성막의 식양은 무엇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라고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제단,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그래서 제단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번제물로, 온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래서 피도 밑에 쏟고 말입니까? 제단 주위에 그 모든 그런 예표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그 제단,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지성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번제단,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 속죄제, 화제, 소제, 속건제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제단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제단의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취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이나 각각에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예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 왜곡되거나 변형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단, 이런 복음의 내용의 왜곡, 이러한 부분은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땅 위에 정말 원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또 모두 안고 또 때로는 허용하고 또 포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정말 구원받는 이름에 있어서 정상은 단 하나지만 그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다원주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어도 구원이 있다. 이러한 것들로 타협하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진리를 끝까지 우리는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핍박과 또 고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세상은 그런 어떤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앞으로는 더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살다가 그런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지 이때 당시에도 이제 안진뱅이 또 소경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고치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육신적인 질병,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도 포함이 되고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망가져 있었지 않습니까? 회복의 여정에 있어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영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죄 부분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져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나 연약함과는 반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또 봅니다.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율법이 더 낫다고 하면서 자꾸만 율법주의로 나가고자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된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일 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변하게 동그라미 치시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소란케 하는 사람들, 소란케 하는 거. 그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어떻게 그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교란시키고 소란케 했는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어떤 다른 복음, 또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번영신학이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갖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번영신학. 그래서 복음을 변절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세상적인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라도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가운데 있어서는 세상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있겠죠. 그럴 때도 있겠죠. 만약에 그 논리로 하자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필요나 이런 것들이 채워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육신적인 연약함이 필요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물질이 없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변질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지만 다른 복음을 외치거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강인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10절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가 흔들려서는 너의 인생이 망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녀가 고집불핀다고 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요 자녀를 꺾어놔야죠. 왜냐하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받아주고 용납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받아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양보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이 아이의 인생이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절망적인 그런 어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부모님 절대로 이 부분을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에 있어서는 다른 복음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심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며 또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한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의 약속까지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의 제사제도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제사제도에 사용되는 분명한 용어를 여기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물로서의 그 인생을 살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아들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양자 입양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 동그라미 치시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내용인 거죠. 용어만 다를 뿐 선택, 부르심, 섭리, 이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치신 거잖아요. 무엇을 인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핏부림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날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고요, 깨끗게 하고요, 온전케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을 받았다, 피 흘리심,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도다.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잖아요.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 내용이죠. 두 번째요, 부정한 삶이 아닌, 다른 말로 죄된 삶이 아닌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자녀, 그런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화를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내고 함께 나누고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도우심이 있었는가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말 격려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가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기초로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4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해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은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